그 당시 로마 군대의 장교 대단하지요. 왜냐하면 많은 정년 지역, 식민지, 군대 장교가 얼마나 파워가 있어서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 로마의 장교들마다 야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좀 더 올라가야 돼. 나는 다른 지역 가서 더 많은 영역 내가 통치할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로마 군인들 2000년 전에 얼마나 야욕, 야망이 컸겠고 파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라는 장교는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아요. 그에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많은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아주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실함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정받는 것이고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성실했던 고넬료.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하면서 놀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예. 자기 이름 부르는 천사 앞에서 무슨 일입니까? 다른 설명 없이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그는 천사의 말대로 사람들을 몇몇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내용은 몰라요. 가라하니 가는 것이고 말하라니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환상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릇이 보자기 같은 곳에 당겨진 네 발로 걷는 짐승, 나는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 라는 그러한 명령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더러운 짐승이에요.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잡아 먹으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뒤로 가보면 14절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라고 했으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주권은 내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그 대목이에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많이 살아요. 주여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렇게는 못하지요. 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주님은 주권자요, 나의 주인이요, 당신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주여 속에 있는데 그렇게는 못해요 하는, 뭡니까? 주인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3번이나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해 오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가야지. 그 말에는 순종하며 나선 것입니다. 고넬료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뭘 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데 베드로를 초청하라. 베드로도 초청받으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라 하니 그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다 하니 가는 것이에요. 가보니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과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방인을 맞닥뜨리게 된 베드로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했다. 지금 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시는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떤 상인지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불러내신 그 자리에서 고넬료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복음이지요. 그는 이야기할 게 그 삶의 주제가 단 하나였으니 예수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듣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가 지금까지 자기 삶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크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 이 고넬료는 자기 생애에 가장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니 그것은 2가지 질문으로 요약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깨닫게 된 내용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질문으로 바꿔보면, 고넬료가 들었던 그 이야기 질문으로 바꿔보면, 첫 번째, 죄사함을 받았느냐? 고넬료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이 이야기는 자기 생애 가운데 중요하지도 거론하지도 강조하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43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그 답이 있다면 너 죄사함 받았니? 다른 말로 너 구원받았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제대로 답을 하면 영생을 누리고, 답을 못하면 영벌에 처합니다. 영혼은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이 질문과 상관이 없으면. 이 질문을 들어본 적도 없고 답한 적도 없다. 사실 아무리 칭찬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인정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자기의 야망이 다 채워져도 어느 누구라도 죄사함 받았는가, 구원받았는가, 이 질문과 그 답에서 아무런 영광과 상관이 없이 산 인생이라면 얼마나 살았던 헛산 삶이고 그 삶 자체가 저주예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게 되었으니 영원한 형벌, 그 자리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우린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버려 우리를 살려내는 그러한 대속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형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의 고귀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전해주신 그 은총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답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섰다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날마다 강조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어제 먹은 밥을 오늘 또 먹으래. 왜요? 살아야 되겠기에.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 또 강조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만 얘기해. 저 다른 얘기 못해요. 몰라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 뭐 훌륭한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저도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서로 다시 강조하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얘야, 너 죄사함 받았니? 너 예수님 알고 있니? 예수님 너 구원해 준 거 알고 있니? 부부가 잠들기 전에 확인하셔야 돼요. 여보,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 떠나게 되겠지. 근데 당신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 당신 죄사함 받았어.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귀찮아해도 확인해야 돼요.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그래도 또 확인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죄사함 받았습니까? 당신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모시고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이제 이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 나라로 갈 것인데요, 당신은 천국 열차 탔나요? 값을 낼 필요도 없는 차표 필요 없어요. 천국 열차 탔습니까, 여러분들? 내 남편 탔나요? 내 아내가 탔나요? 내 부모님 탔나요? 내 자녀 탔나요? 너 오늘 몇 점 받았니? 너 어느 학교 갈 거야? 너 회사에서 연봉 얼마 준다든? 질문거리가 많겠지만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죄사함 받았니?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다가 그 답변 제대로 못해서 그 누군가 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고넬료에게는 이 놀라운 죄사함의 진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그가 쌓았던 경건, 그의 기도 다 아름답고 아름답지만 죄사함 이 문제가 없이 다른 것이 쌓아지는 것은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제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죄사함 받았는가,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성령, 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성령,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방 세계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펼쳐나가시는데 고넬료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그는 다른 것에 충실했지만 죄사의 문제, 성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가 사뭇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한단다, 이 약속을 했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 마침내 오순절날 그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게 됐고 변화됐습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 작은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가 혀를 차죠. 3년 동안 그렇게 사랑받고 수제자라는 그 자리에서 고작 큰 소리 쳐서 예수님 어디 가든지 저는 함께 할 거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네? 모른다고 그러네? 우리가 혀를 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다고요? 글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믿음이고 난 몰라. 그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제가요, 이제 키모에서 이제 표적 치료라는 그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암수치가 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지금 보고 듣게 돼요. 근데 이 몸이 아직 적응 안 됐는지 몸이 힘드네요. 그래서 눈을 감고 설교하듯이 하는데, 근데 저 지금 몸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데 약간은 힘이 없어요. 일부 예배 전에 시간도 별로 얼마 남지 않은데 누가 저를 쫓아서 사무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은 나을 병이 아닙니다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병은 나을 병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병은 나았습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우리 킹덤 미션 하잖아요. 목사님 하셔야지요. 적자는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판단되지 않는 그런 헌신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나은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면서 헌신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저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면서 이 복음, 최삼의 복음을, 또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잠깐의 시간이 있었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됐고 마귀를 쫓아내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아멘.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능력이 임하여 이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베드로도 성령 받아서 담대한 자가 돼서, 겁쟁이가 담대한 자가 돼서 뜨겁게 복음을 증가하는 예수님의 정말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성령 가운데 있었는데, 고넬료, 이방인, 이런 세계를 잘 알지 못했던, 그래도 놀랍게도 칭찬받았던, 인정받았던 그가 새로운 세계, 죄사함의 세계, 성령의 세계로 인도받는 이 놀라운 베드로를 만남 보세요. 계속되는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 44절부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고넬료가 불렀을 때 안 가요, 귀찮아요.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불렀을 때 뭐래? 베드로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려고? 뭐 재밌는 일이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며 기대하며 모았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인치는 겁니다. 아멘? 내 소유다. 성령은 보증이에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성령은 지치지 않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폴레옹 황제가 일이 많잖아요. 둘러볼 일이 많은데 어느 날은 이 보초의 사항들, 보초는 잘 쓰고 있는가? 이것을 헤아리는, 그래서 순시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다 제자리에 있는데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보초가 보이지 않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초가 잠이 들었네요. 총은 옆에다 쓰러뜨려 놓고 잠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잤을까? 보초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커지는 거예요. 제 눈이 커지네 지금. 눈이 커지면서 나폴레옹 황제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보초서야 될 그 자리 그 시간에 잠들어버린 자기. 그런데 그 황제가 자기의 총을 들고 자기가 서 있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자네 죽을 필요 없네. 내가 그 자리에 대신했으니. 자네의 생명 다시 살게 된 것, 자네 때문에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자네에게 당긴 거야. 나는 약속대로 잠자지 아니하고 졸지 아니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으니 이제 다시 한번 너는 너의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기억하면서 너 자신 그리고 너의 사명을, 다른 자들에게 감당해야 될 그 사명 다시 한번 잘 감당하는 그런 일이길 바라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줌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베드로가 달라졌듯이 초대교회가 성령 받아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순교와 선교의 이름으로써 왔듯이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예수여 예수여 비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다른 데 신경 썼던,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서 목숨 바쳐 나에게 준 죄사함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구원의 이 복음을 나 혼자만 갖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누구든지에게, 먼저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왜 저러고 있을까? 제 구원 받은 거 맞을까? 교회 학교는 잘 나오는데 우리 교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부모님들도 확인해 주시고, 부부가 확인하고, 죄사함 받았는가? 성령 받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한 것이고, 이 승리를 더 외치며 이 승리를 더 나누며 나갈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가 될 터이니, 우리 죄사함 받았는가? 답변해 주세요.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부를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